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승현 작가님의 삶 나눔을 들으면서 저희 첫아이가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양수가 먼저 터져서 병원에서 밤을 꼴딱 새고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태변을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낯빛을 보여주었을 때 순간 많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아이가 태 속에서 태변을 먹게 되면 뇌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캄캄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장애아로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잘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이 아이에게 이상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유 작가님의 아드님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저희 아이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똑같은 존재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 딸들로 주님 보고 계시죠.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자면 한국인의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5%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몇 년 전 통계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약 960만 명이라고 합니다. 5%를 계산하자면 48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한 교회가 있으면 5% 정도의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니냐? 어디에 다 가 있느냐?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장애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물론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유 작가님이 나눠주신 그 시각, 우리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면 함께 지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장 생활을 하실 때에도 장애인, 비장애인, 또 자녀가 발달이 남들과 같지 않은 경우, 여러 경우들을 마주하실 텐데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장애를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과 병과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기록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나셨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요. 분명히 죄 때문일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랍비 문헌을 읽어보면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인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면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늘이 벌을 준 것이다.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어린아이나 이제 태어난 아기가 병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병과 장애가 있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회적인 시선과 낙인도 동일하게 있고 혹은 더 아픔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겠죠. 아이고, 저 죄인 봐라. 눈멀어 있는 이 사람은 늘 이런 시선을 받은 겁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며
그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아이가 태어났을까? 제자들의 물음은 다른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유를 물어요.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누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거야. 혹은 병이나 장애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정말 나도 저리 될까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못했다가는 나도 죄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얘들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눈먼 자로 태어난 이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사람을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 이게 예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고 3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병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 눈먼 장애인은 죄인으로 불립니다. 벌받은 사람으로, 벌받은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불리웁니다. 깨름직한 경우로 불리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눈먼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잡으려고 그렇게도 목매고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메인 우리들을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도록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에게는 어렸을 적에 말을 못하시는 삼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삼촌이 왠지 저는 싫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얼굴에는 막 점이 가득하고 뭔가를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깐단하기도 않는데 자꾸 옹알옹알 옹옹 하면서 말을 시키고 내 어깨를 터치하는 것조차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삼촌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제 손을 가져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가져. 뭘 자꾸 주려고 하세요, 삼촌이. 조카가 이쁜 거죠. 그 기억이 처음에는 언짢았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삼촌을 가서 만났는데 내가 지금 시각이 바뀌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유 작가님처럼 저도 언론인의 길을 걸으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너 그 길 아니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시고 신학교를 갔을 때인데 삼촌이 이제 저를 부르더니 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 성경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성경 하나 없을까봐 삼촌이 나한테 성경을 또 주나? 우리 집에만 한 10권은 넘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삼촌이 나한테 남겨주신 게 큰 글자 성경이에요.
시원시원하니 이제 노안이 올랑말랑하는 지금 읽어도 아주 은혜가 되는 영적 유산을 저한테 남겨주고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은 못했어도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애인입니까? 삼촌의 외모를 보고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까지 관심 있는 삼촌입니까? 누가 진짜 장애인입니까? 장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존엄한 가치를 조금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와 살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 속에 임해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 권능이 창조자시잖아요. 그냥 고치시면 될 텐데 하필 진흙에다 침을 얼마나 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흙이 됐대요. 흙이 많이 뱉으신 것 같아요. 이걸 또 눈에 발라요.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리 예수님 침이라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나서 또 실로암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혼자 가나요? 또 눈 멀었으니까. 그죠?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 그냥 치유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순종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는 제 삶이 너무 바빠서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다른 것을 다 갖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 총애하는 정도의 대장군이었어도 몸에 한센시병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참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문을 씻으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사환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내가 지금 시리아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우리 시리아에는 훨씬 더 깨끗한 강가가 훨씬 많은데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내려온 줄 알아? 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장군이요, 지금 화내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 먼 길을 한번 말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번을 씻으면서 치유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그 길에 순종했을 때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온전케 된다라는 이 사상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과 성경의 곳곳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나? 성경에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기록된 이유는요, 그게 예외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도요, 치유받은 이 몇몇의 사람들보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절대 다수가 그냥 그 병을 안고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그 자리에서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조차 모르면서도 자기의 삶의 굴레에 빠져서 온갖 정신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허무와 다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에 갇혀있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품에 오게 하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1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유학을 나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서 이제 길이 다 열려서 가려고 하는데 콩팥이 고장 났다. 병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양쪽이 다 고장 났고 90% 이상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내 병 때문에 네가 유학을 못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 말리셔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꾹 누르고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치유되기를 지난 16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배를 통해서 했다가 이제 그것마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일주일에 3번 다니시면서 4시간 동안 팔에 호스를 꽂고 이 피를 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두툼한 혹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어머니의 병이 치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전보다도 아버지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다운 면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구나라는 것을 아들은 느낍니다. 어머니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어머니 건강 때문에 뭐만 하면 어머니 손 붙잡고 나가서 공원을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하호호 대화를 나누시는구나. 저 상태 그대로 행복하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연약을 경험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마치 헤롯 대왕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사역으로 지쳐 너무 피곤하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밑바닥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기도 하시고 못에 팔목과 발목이 박혀 죽이는 대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한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그래서 예수는 그 연약을 몸소 체휼하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한때 떠났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식이 이제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방 콱 닫고 들어가 자기 방에 서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열등감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지으신 자연 만물을 누리며 살아갔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자기에게 주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만드신 아버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호하였던, 그것이 에덴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삼중의 관계를 다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 닮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교만한지, 인간들은 조금 가지면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못 가지면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스스로 낙인 찍으면서 살아가며,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들,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자연은 탐욕을 가지고 끝없이 파괴해서 지구가 멸망하니까 이제 화성으로 가야지. 화성은 또 어떻게 하려고? 삼중의 관계가 깨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찢으며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야만 우월감을 느끼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못난 죄인이 예수님의 가슴에 품겨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연약한 약점을 가진 큰 죄인인 것처럼 그러한 삶과 고통을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쟁이인 우리들은, 예수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병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질병을 가진 자기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 혹은 장애를 가진 스스로와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정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은 정말 영적으로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없이 자기의 인생을 의미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해 끝없이 목말라 하는 진짜 장애인,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과 연약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앞줄에 계신 분도 누군지 못 알아보겠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13세기 이전에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는 영락없는 장애인이고 바보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파괴된 상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존귀함이라고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서 볼 수도 없는 영적 장애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함께 회복하자.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으니 다시 돌아와라. 나의 낙원으로,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예수의 나라로 돌아와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질병이든 장애이든 미성숙한 인격이든 결함이 있는 성격이든
연약한 부분을 만날 때에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구나. 이분을 통해 나의 영적인 실존을 내가 보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속에 다양한 각각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함께 숨쉬고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 류 작가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질병을 대하는, 장애를 대하는, 연약함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눈멀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눈먼 자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눈멀어서 나 스스로의 욕심을 끝없이 채우려고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거나 더 착하거나 더 의롭지 않은데도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남도록 해주셨사오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